자, 오늘 우리가 본문은 20절부터 읽었는데 13절부터 제가 좀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들어가면서 좀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해보려고 해요. 옆에 분이 만만하시면 옆에 분을 상대로 하시고, 옆에 분이 만만치 않으면 그냥 자기를 스스로 하세요. 알겠죠? 팔뚝이나 손등을 한번 세게 있는 힘껏 한번 꼬집어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이 만만하시면 옆에 분 세게 하셔야 돼요. 세게, 엄청 세게. 장난치면 안 되고 진짜 세게. 역시 하원이하고 시원이는 원수지간인 것이 드러나네요.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꼬집는데, 진짜 세게 꼬집으셨어요? 아프세요? 안 아프세요? 아프죠. 아프죠. 꼬집은 부분이 아프죠.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얼굴도 막 찡그리는 분들도 있고. 아니, 꼬집힘을 당한 데는 손등이나 팔뚝일 텐데 왜 얼굴은 찡그리고 왜 입에서는 막 하는 소리가 나고 왜 그런 거예요? 꼬집힌 데는 손등 아니면 팔뚝일 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가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 손등을 꼬집혀도 온몸이 다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게 당연하지요. 우리 몸에 있는 손이든 발이든 뭐 코가 됐든 귀가 됐든 입이 됐든 그 각각의 부위가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구석은 어디가 됐든 다 뭡니까? 구석구석 연결되어 있어요. 뭘로? 신경으로, 또 혈관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구석이 됐든 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도 아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온몸이 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동작하다 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공동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몸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건물은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목사나 장로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박주랑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지요. 그러나 사람이 개척해도 그거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 사람을 들어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곳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성림교회처럼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수 믿는 모임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교회, 이런 지역교회를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지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코 담임 목사, 저나 아니면 이제 장로님 뽑겠지만 장로님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교회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머리 아니에요. 물론 교회 행정적으로는 담임 목사나 대표 장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도 본질적인 머리는 누구시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는 직분이 뭐가 됐든 다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잘 듣고 이러한 교회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령 안에서 불협화음을 몰아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스리고 몰아낼 수 있는 곳.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13절을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배경을 모르면 이 구절이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 본문에 네 부류의 사람이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자유인. 이게 이때 당시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협화음 천지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을 비롯한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이방인들을 쓴다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 그때 당시 헬라인들이 세 개의 주름 잡고 있었잖아요. 헬라 제국, 그 위에 로마 제국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꽃가운 거예요. 아니 힘도 없는 주제에, 식민지 주제에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소롭고 웃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예요 둘이 지금. 여러분, 또 종과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사장과 직장의 사원, 종업원, 일꾼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로 조선시대의 양반과 노비 수준의 관계인 거예요. 이건 질적으로 같이 갈 수가 없는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은요 그냥 만나면 으르렁 불협화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13절에서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뭐예요?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한 몸이 됐다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원수 맺던 불협화음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아름다운 화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이런 신분제가 있을 때 어렵지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쉽진 않았어요. 우리나라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서울에서는 그 양반 교회, 그 다음에 양반이 아닌 당시로서는 이제 이게 쌍놈 이런 표현을 썼지만 그런 자들의 교회가 막 나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전라도 김제에 금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요? 잘 아실 것 같아. 그죠? 예. 금산교회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기역자 교회, 그 역사적인 교회인데 전라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금산에 갑부가 있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갑부가 살았어요. 근데 이 부자가 데이트가 아니고 테이트 선교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집이 부자니까 자기 집 사랑채에다가 이제 여기서 우리 예배합시다. 여길 교회 삼읍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배 드린 겁니다. 조덕삼 부자하고 자기 부인 그리고 동네 사람 부부 둘 그리고 한 명이 더 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 집의 머슴 마부 말 끄는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나이가 15살 어린데 그 머슴을 야 너도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예배 드린 게 금산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머슴이 지금 예배를 드려요. 주인 나리하고 이 자체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머슴인 이자익이 똑똑해. 그래서 조덕삼의 아들이 천자문 외우고 있는 걸 어깨너머로 보고 줄줄 외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머슴인데 똑똑하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랑 공부를 같이 시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도 같이 믿은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이 신분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집 세례를 같이 준 거예요. 그리고 집사도 같이 집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 금산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을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뽑는데 세상에 장로 후보로 2명 나왔어. 누가 나왔을까요? 조덕삼. 또 한 사람은 이자익. 이름까지 외우셨어? 야, 머슴도 나. 그러니까 주인나리하고 머슴, 이 둘이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누가 돼야 돼요? 사람들 생각엔 당연히 나이도 15살이 더 많어. 조덕삼 씨가. 그럼 당연히 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상 주인나리가 되는 게 여러모로 볼 때 안전하겠죠. 교회가 시끄럽지 않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머슴인, 마부인, 하인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된 거예요. 다들 놀란 거예요. 막 술렁술렁 거리고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 나리가 이제 교인들을 잠잠하게 시키고 의장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이 남은 거예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 자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거든요. 신분제가 아직 그때만 해도 뭐 1905년 7년이니까 그죠? 한일합방 전이잖아요. 아직 유교적이고 봉건적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신앙이 좋은 분이죠, 그분도. 그래가지고 이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 나리가 머슴 장로를 이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목사님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막 순회하고 뭐 영수로 세운 분들이 가끔 말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 없는 교회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장로님들이 행정 보고. 그러니까 이 교회도 지금 그래야 될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되면 누가 설교해요? 머슴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우리 한국 정서, 옛날 유교적 정서 같으면 불편해서라도 주인날이는 교회를 안 나갈 것 같아. 아니면 나가더라도 저 구석에 그냥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제일 앞자리 가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인나리가 무릎 꿇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깍듯이 머슴 장로를 자기의 머슴인데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슴인 장로 이자익은 고기 뻣뻣해졌느냐? 아니요. 교회 딱 가서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다시 마님 이러면서 또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 다음에 2년 뒤에 이 조덕삼 이분도 이제 장로가 됩니다. 근데 장로가 되셔서 어떻게 하느냐?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머슴인 이자익 장로에게 머슴 이자익 장로님, 계속 머슴 하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때 당시 신학교 하나 있죠. 평양신학교. 그죠? 그쪽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김제에서. 내가 다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내가 돈 다 대고 다 할 테니 가서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십시오. 똑똑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가서 목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대단해요. 목사를 만든 다음에 자기네 교회, 금산교회에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슴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으로 아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머슴이었던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극진히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조덕삼 씨가 임종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임종하니까 이제 그 교회를 나와서요, 전국을 돌면서 20개 교회를 개척하고 대전신학교를 설립해서 초대 학장이 되고, 그리고 장로회 3번 총회장을 했대요. 역사상 없는 일이랍니다. 그만큼 귀하게 섬겼던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로 말하면 이런 신분의 벽을 깰 수 없는데, 차별의 벽을 깰 수 없는데,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일이 실제가 된 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했던 일이 우리 역사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2023년의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같은 그런 신분사회 아닙니다. 계급사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왜 이렇게 벽이 많고 왜 이렇게 미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그냥 이런 사회적 현상이니까 개딸 또는 태극기 부대 뭐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그러한 그룹들로 인해서 막 이념의 우상에 붙잡혀 가지고 갈라치게 하고, 심지어 그 아버지가 이쪽이고 아들이 이쪽이면 가족도 원수가 된대잖아요. 가족이 원수가 된대요. 노사관계도 원래 노사관계가 서로 상생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들 의견을 개진하고 돕고, 그래서 회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근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때로는 일단 싸우고 보자, 이런 회사들도 적지 않은 거예요. 이 외에도 너 어느 출신이야? 너 전라도야? 경상도야? 충청도야? 왜 따져 그걸? 그거 따져대고 학벌 따지고 재산 따지고 성격 차이 따지고, 저 인간은 성격이 영 나랑 안 맞아, 코드가 안 맞아, MBTI가 안 맞아. 왜 MBTI를 따져? 그러면서 은근히 차별하고 거리두기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사회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회의 모습이 우리가 거기서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담을 쌓고 미움의 덫을 놓고 살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요. 저나 여러분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늘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이거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이런 세상적인 다툼이나 갈라치기, 차별과 싸워야 돼요. 그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물론 주먹 다짐하고 감정 싸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세상적인 판단과 차별을 다스리고 화목함을 이루어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림 공동체를 비롯해서 여러분이 속하는 모든 공동체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움이, 화목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는 곳입니다. 17절부터 20절 길지만 다시 봤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 몸이 눈으로만 이루어진 몸뚱아리 있나요? 없어요. 귀 있을 자리에, 코 있을 자리에, 팔 있을 자리에, 발 있을 자리에 다 눈만 돼 있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아무도 없어요. 손으로만 이루어진 몸도 없고 코로만 이루어진 몸도 없습니다. 몸에는 눈, 코, 귀, 입, 손발 다 각자 다 붙어 있어요.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몸을 만드셨어요. 근데 교회도 이와 똑같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획일주의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 똑같이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행사 때 이럴 때 뭐 그럴 때 뭐 통일성 있다 뭐 해서 이렇게 뭐 똑같이 가는 거 있어도 모든 걸 다 똑같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재능, 한 가지 봉사, 한 가지 직분만 가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어느 특정 지역 사람만 모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어느 특정 인종이나 어느 특정 나라 사람만 모여야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요,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남녀노소, 출신, 지역, 재산, 정도, 정치, 이념, 재능 등의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다양함을 아름답게 빚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의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다?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달란트로 다양하게 봉사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양함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합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령 공동체도 다양한 분들이 모였어요. 면밀히 뜯어보면 여기 계신 모두가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달라, 말투도 달라, 성장 배경도 다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만나서 서로 다양한 또 봉사를 하시고 또 셀 모임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지라, 서로 다른 것이 모이는지라 간혹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르게 부름받았어요.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너그러움과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게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도 여러분과 생각이 똑같나요? 자기 가족도 자기 생각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부부가 죽을 때까지 저놈의 철천지 왼수가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저는 제 아내를 바라만 봐도 통합니다. 아부 한번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다른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귀는 절대 코가 될 수 없습니다. 눈은 절대 발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귀는 귀일 때 가장 아름답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은 손일 때가 가장 아름답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독특한 지체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각자의 독특함, 이 개성을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성도들의 생각이나 다른 성도들의 말이나 다른 성도들의 행동이나 다른 성도들의 봉사 때문에 힘드신 분 계세요? 계셔요. 계실 수 있어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저 집사님 왜 나한테 저런 행동을 하지? 이런 식으로 뭔가가 이게 꼬이고 틀어지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리더십이야 교회. 뭐 셀장이 됐든지 뭐 교사가 됐든지. 그렇죠? 내가 좀 하자는 대로 따라와 좀 좋겠는데 뭐 이렇게 토를 달지? 예를 들면 막 그게 너무 힘든 분들 계셔요? 왜 잘 안 돼?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한번 성령님께 조용히 여쭤보세요. 주님, 혹시 주님께서 저분한테 귀의 역할을 하라고 주님은 세우셨는데 저는 자꾸 저분을 코로 대하지 않나요?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 공동체에서 자기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 뜻대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좀 여유와 너그러움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돌봐줍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22절 25절 다 함께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석증 알아보신 분 계세요? 있으시네.
이석증 왜 걸리지요? 아, 귀에 돌이 생겨요? 네. 말 잘하세요. 뒤에 과학 선생님 계세요. 박사 과학 선생님이에요. 네, 저분 말하시면 1시간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예. 우리 박사님 웃으셨어요 지금. 아, 우리 귀 속에는 사람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이석이라는 돌이 있지요. 엄밀히 말하면 칼슘 덩어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자리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럼 그때부터 이제 균형 감각이 흔들리고 어지럽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석이라는 게 아주 작아요. 뭐 보일 듯 말 듯. 별거 아닌 거잖아요. 그냥 속된 말로 우리 눈이나 귀나 코나 뭐 손발에 비하면 이거 하찮아 보이잖아. 있으나 없으나 뭐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거란 말이야. 우리 몸에 있는 부위 중에, 지체 중에. 근데 그거 하나가 자기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정신을 잃은 거예요. 손발을 제대로 놀릴 수가 없어. 눈, 코가 있으면 뭐해? 힘들어 죽겠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제가 예전에 말했는데 조금 지저분해 들려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신의 똥꼬, 죄송합니다. 밥 먹어야 되는데. 자신의 똥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막 자기 똥꼬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야, 내 거 정말 자랑스럽다? 막 이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똥꼬는 다 숨기고 싶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나는 이름에 똥꼬가 싫어. 냄새나고 수치스러워. 부끄러워. 내 몸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너 꺼져. 하면서 자기 똥꼬를 문을 닫거나 아니면 떼어버렸다고 합시다.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니 배변 활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 아니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부끄럽다고 자기 몸에 있는 거 그거 함부로 다루면요 그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몸에서 바깥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도요 우리 몸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렇죠. 이런 몸의 지체에 함부로 대하면 결국 온몸이 피해보는 거예요.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내 몸의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이 봉사를 해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 일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더디다 참 미숙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교회 안에도 생활 환경이 어렵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교회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해서 좀 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23절에서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24절에서 부족한 지체.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약함들이에요. 다 바깥의 시선으로 볼 때 교회 안을 보니까 약한 것, 부족한 것, 뭐 더러워 보이는 것, 뭐 무능해 보이는 것, 무력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똑똑히 들으세요. 교회는 일급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급수는요 다양한 물고기 못 삽니다. 일급수에만 살 수 있는 물고기가 한정돼 있어요. 깨끗한 물에만 사는 그런 물고기들이 있다고요.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재능적으로, 지식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탁월한 자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물입니다. 일급수가 아니고 예수의 핏물. 이 그리스도의 핏물 안에 세상의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 칭찬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예수 영접하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에 발을 담그는 분들, 그런데 아직은 이기적이고 아직은 난폭하고 아직은 교만한 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임 같았으면 쫓아내고 싶은 그런 사람들, 무시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는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상처 입고 연약한 분들도 있어요. 무기력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핏물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요?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약한 자들, 무너져 있는 자들, 아직 뭐가 나서 다듬어지지 않는 자들, 아직 세상의 때가 아직 다 씻어지지 않는 자들을 돌보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핏물 안에 성령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해 보이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좀 탁월해 보이는 사람과 뭔가 좀 둔해 보이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과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참 기대가 돼, 아유 저 인간은 참 걱정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세상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 모두가 장차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까지 지금까지 은연 중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진 않으셨습니까? 저 인간은 차라리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진 않았나요? 이런저런 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를 알면서도 무시하며 지나치진 않았습니까? 사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이런 유혹, 이런 위기 다 겪게 됩니다. 다 연약해요.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너 나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조차도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의 약점을 좀 보듬어 주며 우리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같이 읽고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까 여러분 꼬집었잖아요. 손등 꼬집으면 온몸이 아파. 교회가 이래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막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누가 힘들다, 누가 아프다, 어느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목사만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셀몸에서 나눔을 하다가 아니면 혹 누가 좀 얼굴이 어두워 보이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뭐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야 돼. 근데 우리 성도들 귀해요.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보면 제가 보니까 알게 모르게 뒤에서도 열심히 돕고 품어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그 안에 아무런 마찰이나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면 무조건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도 세상에서 겪는 온갖 잡음이나 차별이나 아픔이나 거절감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바로 그 불편한 만남에서 멈추지 않고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바로 그 자리, 그 불편한 자리, 그 갈등의 자리, 그 마찰의 자리, 거기에 성령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성과 약함이 씻음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게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이런 피조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나 같은 죄인을 피로 사셔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눈으로 공동체를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듯 보이는 그 지체를 더 귀히 여기고 더 섬겨서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워 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며 아멘,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